어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이 겉옷에 휘황찬란한 이런 많은 장식을 하고서는 그 멋진 왕복을 거울로 보면서 자화자찬하면서 뽐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시종이 그 거울을 치워버렸어요. 왕은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려고 했는데 거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있던 그 자리가 밖을 볼 수 있는 유리문이었었는데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는 대신에 그는 그 밖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었던 그런 모습은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백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고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또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들이 겨우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왕복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멋진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들이 입는 소박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가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많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 자신만 보고서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을 볼 때에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존귀한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가 세상도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칼럼니스트가 훌륭한 석학들을 모아놓고 딱 한마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석학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현대인은 우주에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세상사에 대해서는 정말 정보 홍수를 만나서 아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무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안다고 자부를 하지만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정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나됨,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에 대한 이 나의 나됨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때로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요, 때로는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진실해야 합니다.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무리 내가
나 혼자 내 자신을 알려고 한들 알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눈이 밝아, 나는 시력이 좋아, 눈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있을까요? 빛이 없으면 우리 눈이 아무리 좋다, 이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밝은 빛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게 사실입니다. 진짜 지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사물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들의 꽃과 같은, 풀과 같은,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할 때에 주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르고서 나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진정한 나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인생을 설명하는데 그 첫째는 과거의 나입니다. 옛사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나는 사망, 정욕, 진노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내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옛사람 나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 그 애굽에서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듯이 우리도 내가 옛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주님이 없이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될 뻔했는가라고 하는 이 과거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현재 오직 은혜 안에 있는 나 7절 말씀에 보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볼 때 내가 쓸모없는 존재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 때, 내가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 알 때 우리는 소중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현재는 기회예요, 기회. 그리고 사명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미래입니다. 미래. 약속된 이 천국이 있는 미래. 9절로 10절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더 좋은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요단강 건너갈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슬프고 괴로운 것 같지만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그곳, 주님이 친히 지으신 그 거룩한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그래서 주를 바라보며 곁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노라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약속된 미래가 우리는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곁대를 향하여 아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도 귀중하게 또 큰 기대를 가지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너 꿈을 품어, 내가 인도해 주마.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그냥 내 자신이 그냥 나의 자신의 존재, 거기 끝인 줄 압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고 사실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여러분,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요. 죄를 향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정욕이 다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증오, 시기, 욕심, 미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내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울리지 않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춰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정말 빛으로 보이는가? 정말 뭔가 다른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빛이 비춰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이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뭐 상관없어. 뭐 나는 내 인생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들의 안내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도자급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그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책임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안내자가 돼야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앞으로 부활하신 영광의 형체로 우리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이것은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 뿐만 아니라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겠지요. 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존재라면 내 삶이 어때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거,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 거, 뭐 좀 형통하게 되는 거, 이것이 다입니까? 이것은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다시금 내가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거기에도 계셨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슬퍼했을 때 주님은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사막에 버려진 존재와 같은 나 자신이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알고 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게 하여 훈련하시는 그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더블 이미지라고 하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는 큰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범죄예요. 중범죄. 가장 중죄인을 다루는 처형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나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들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중범죄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 내가 이 큰 죄인이구나, 내가 큰 죄인이었어,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나를 대신했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존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죠. 그런데 왜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인식조차 못합니까? 왜 내가 존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여기에서 내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주님까지 생각하지 못해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주셨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해주셨습니까? 그 수고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것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늘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시고 가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부모님,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머리맡에 앉으셔서 늘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거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풀어 오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이같이 사랑하노라, 이같이, 이처럼 그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늘 이 문제를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주어진 존재. 첫째는 주어진 존재. 주어진 존재. 은혜 안에 있는 정체의식이란 첫째, 주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된 거,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가 낳고 보니 그분이 내 부모였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태어나고 보니 내가 복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내 선택이 아닌 것이 있어요. 이렇게 주어진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나 노력 관계없이 주어진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바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얻어진 것입니다. 얻어진 것. 7절에 보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 이 얻어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능을 주셔서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 따지고 보면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마치 농사는 내가 지어도 농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 모든 것 다 얻어진 것 뿐입니다. 내 지식도 경험도 재산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할 수 있도록 또 충성되이 여기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귀한 축분을 주셨다라고 얼마나 감격해 합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만큼 더 고마운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겨지는 것, 여겨지는 것. 1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길지어다. 여겨지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의로워질 것입니까? 아니에요. 순수한 말로 그냥 의롭다고 보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아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실수를 참 잘해요. 그런데 다 이쁘잖아요. 걸어가는 것도 이쁘고 넘어지는 것도 이쁘고 노래 잘하는 것도 이쁘지만 하다가 틀리는 것도 이쁘고 다 이쁘잖아요. 왜 그렇게 이뻐요? 이쁘게 보아주니까 이쁜 거예요. 다 사랑스럽잖아요. 자는 것도 이쁘고 깨는 것도 이쁘고 먹는 것도 이쁘고. 네? 왜 이렇게 다 이쁘냔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보니까 다 이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바로 우리가 때때로 실수도 하잖아요. 괴로워도 합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아주시고 여겨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양 깡패 김익두 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얼마나 유명한 깡패인지 몰라요. 그를 오늘 제발 그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게 막 소원일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못된 사람. 그걸 패고 뭐 집어 먹으면 자기 거고 자기 음식이고 집으면 자기 물건이고.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났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인생을 회개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잘못된 이 삶을 살았던 것을 보상할 수 있는가? 그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다 씻었습니다. 다 털어버리고 다시는 주먹질하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어느 밤에 산길을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막 불러 거기 서라고. 그래서 섰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오자마자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응? 막 두들겨 패요.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그 목사님 또 맷집이 좋아가지고 똑똑하지 않습니다. 막 두들겨 패는데 이 패는 놈이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러는데, 형님 다 패수? 그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자네가 받았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놈아 내가 김익두야. 그러니까 그냥 사시나무 떨들 발발 떨면서 아이고 형님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뭐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아이고 내가 너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으면 너는 오늘 장사한 날이야. 그 형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따라와. 부흥회를 가는 길인데 이제 부흥회를 데려가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더니 김익두 목사님 교회 장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참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두들겨 맞아도 그게 예수 믿는 그 은혜가 더 큰 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다윗이 나라를 평정한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피부치가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찾아보라. 그런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젊은 바리가 살아있었어요. 그를 다윗 왕 앞에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붙들려 온 무비보셋은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사울 왕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예요, 원수.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붙들려 온 무비보셋은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사울 왕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사울 왕의 손자니까 난 죽었구나 그랬는데요. 다윗은요, 그를 사울 왕의 손자로 본 것이 아니라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주 호대합니다. 너는 왕자와 같이 궁궐에서 먹으리라.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죽은 개 소용이 있나요? 그런데 다윗은 오로지 요나단을 보고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를 죄대로 보고 이 마귀의 자식, 넌 독사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보셨다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봐주시니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율법대로 처분하시면 우린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한다. 이게 주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맞바꾼 몸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도 없고 떠나실 수도 없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 오늘 지금 들으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입니까? 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합니까? 이걸 알 때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정말 빛의 자녀로서 또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그 닭장에 독수리 알이 굴러 들어왔어요. 독수리 알이 굴러 들어왔는데 이 암탉이 말이죠. 이게 자기 알인 줄 착각했어요. 그리고 품어가지고 부화를 하게 됩니다. 자기 새끼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도 자기가 그냥 닭 새끼인 줄 알고 병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나는 멋진 독수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수리 새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른 닭 새끼들이 그런 거예요. 야,
꿈도 꾸지 마. 너는 닭새끼야. 저기 나는 멋진 독수리는 이 세상에 가장 그 멋진 창공을 나르는 새 왕이지만 너는 닭새끼야, 닭새끼.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그렇구나, 맞아, 나는 닭새끼야, 난 절대 날 수가 없어. 자기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평생 알도 한번 나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닭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닭과 같은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자라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이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또 받쳐주십니다. 주님이 상공을 날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대단한 자들입니다. 자부심을 갖자는 거예요. 용기를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멋진 계획대로 멋진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